우리는 존재 없음, 이혼한 자, 간음한 자로 이 땅에 오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 상태를 죄 아래 가둔 상태, 불순종에 가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가두었다 그래요. 그리고 불순종에 가두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을 내어놓으려고 해도 순종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러한 상태로 떨어진 자기들의 그 처음 자리인 없음의 자리를 자각하게 되고 수긍하게 되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 안 부어지면 이건 그냥 죽은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이 경험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포즈를 받지 못하면, 신랑이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지 않으면 이렇게 먼지일 수밖에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경험해요. 그걸 죄인됨의 자각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 이것도 죄였는데 내가 그동안 이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았구나. 근데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나는 숨 쉬는 것도 죄구나. 이거부터 알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먼저 신랑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 간음한 자, 이혼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로 가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에 가둬놨다는데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분명히 순종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고 이게 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서 이 역사 속에 내려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종이 상전의 말을 잘 듣는 거, 뭐 이런 정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이 위의 권위에 완전하게 장악이 되어 종속된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요. 몇 가지 순종하고 몇 가지 순종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띄어서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 위의 것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내 존재를 몰수당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 그래요. 그 순종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를 순종의 일환으로 드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서 낫다라는 건 better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제사는 아니다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함몰되어 나에게 장악되어야 하는 존재지, 내가 시키는 건 몇 개 잘 해놓고 상주세요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 된 그 연합에서 떨어져 나간 객체의 상태를 불순종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걸. 이혼, 간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두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시적으로 이혼녀로 만들어버린 거 우리를요, 끊어내버렸다니까요. 왜? 영원히 이혼 안 하시려고. 창녀 고벨보다 더 더러운 그런 걸레 같은 우리와 하나님이신 신랑이 이혼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고멜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이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감추는데 급급하지 절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그냥 오늘 하루 너무너무 거룩하게 산 것처럼 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신부들의 1차적 자인식은 내가 하나님과 이혼한 자이며 내가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간음하는 사람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사니가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이혼한 자고 내가 간음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 간음한 사람 보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러한 자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찬송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한 자인식 없이 찬송한다라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넣어서
거기서부터 꺼내시는 구원의 과정을 역사와 성경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들은 애굽에다가 넣을 거야 그랬다고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아래 가두어버린다니까요. 역사 속에 보내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시나리오 다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구원을 하여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다니까요.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무력한 자로 그냥 폭로해 내시는 거예요. 니들의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힘으로 그 피의 도움으로만 나오는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기근을 내려보내셔서 거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간음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왜? 진짜 신랑, 그 신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려고요.